모든 교회 그 중심 인도자들 모임이에요. 각 교회마다 저희가 그 미니스트리 자문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전체 다 모여서 리셉션을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의 사진이고 좀 경건치 못하게 누워 계신 분이 한 분 나머지 분들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 와샤라고 베이노 목사님 또 김혜자 우리 사모를 몽골에 파송을 했어요. 그 바로 끝나자마자 몽골에 가서 좀 그쪽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가서 그 지난번에 제가 갔던 것처럼 이렇게 야외로 또 나가서 양을 2마리를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양 잡은보다 더 기쁜 거는 4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는 한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4명이 세례를 받고 또 같이 굉장히 좋은 그 교제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특별히 아주 격려되는 시간이었고요. 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우리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한테도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거진 형제한테는 음식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뭘까요?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소스 아니면 전혀 알려주지 않는 혼자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없는데요. 또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뭔가 하나씩은 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진짜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된 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길지도 않고 어쩌면 짧지도 않지만은 진짜 같이 저는 한우님 형제 다릅니다. 저는 공유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성장의 비결이에요. 성장의 비결. 우리는 때로 성장을 꿈꾸지만은 성장이 잘 안 더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랜 크리스천이지만 오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때 성장하기보다는 어쩌면 퇴보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왜 나는 이렇지 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놀랍게도 오래 사신 분들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뭔가 클리어하게 얘기는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클리어한 얘기를 클리어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 Peter chapter 2 verse 2. 우리 준이가 읽어줄까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가기 바로 전에는 솔로몬에 대한 레슨을 했었는데요. 솔로몬이 한 그 레슨의 그 전도서를 보면은 어쩌면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어떤 우리한테 엑기스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주는 그 내용은 굉장히 값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젊을 때 그게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게 그 소리였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굉장히 그 귀한 말씀을 많이 남겨놨어요. 여러분이 아마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 짧아서 어떨 때 금방 넘어가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깊게 한 구절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안에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비밀들이 거기에 곁들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을 버리고. 여러분 한 구절인데 그 안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우리 악한 생각의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해봤던 악한 생각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코웃음 죽이고 싶었어요? 누구요? 험악하네요. 여러분 어쩌면 쉽게 나온 말 같지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행동은 못해요. 두려워서 감옥에 갈까봐, 아니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될까봐.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별것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자동차 타고 갔는데 옆에 끼어든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떤 때 그 화내는 사람 보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살 때였어요.
부산에서 타는데 차를 탔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어떤 차가 버스 앞에 끼어들었어요. 그때 운전수가 그 승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앉아있는 그 승객들한테요? 꽉 잡으라 그랬어요. 꽉 잡으라. 그냥 내질러 가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버스를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세웠어요. 그 차를. 근데 세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말로 한 다음에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의 그 열정이라는 건요, 진짜 누구 죽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악한 생각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속임수요. 여러분 속임수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위선, 시기, 온갖 비방을 버리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가 주는 그 킹덤, 성장의 비결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기합니다. 2절에요. 갓난아기들처럼. 여러분 갓난아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우직스러운 베드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요. 베드로 하면은 굉장히 그 뭔가 그 남자 같은 그 피규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한진 형제? 굉장히 심오하게 성취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아이들이 우유 먹는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더 신기한 거는 우유만 먹었는데 애들이 큰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을 만들어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신기하던 게 있어요. 어떤 때 애들을 보고 있으면 우유밖에 안 먹는데 커요. 오장육부가 성장을 하고요, 뇌가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젖살이 붙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걔네들한테 소세지를 먹인 것도 아니고 걔네들한테 뭔가 홍삼을 액기스를 먹인 것도 아닌데 애들이 커요. 우유 하나만 해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먹을 때 여러분 그 코에 땀방울을 송송 맺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잘 안 봤을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이 진짜 열심히 빨아요. 젖꼭지가 됐든 아니면 뭐 우유병이 됐든 간에 그냥 쪽쪽 빨아야 되는데 그걸 빨고 나면 애들이 뭐예요? 자요. 왜요? 여러분 미온을 먹어도 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그 젖을 먹는데 다 쏟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자요. 그 다음에 깨서 또 싸고 난 다음에 또 먹어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처럼 뭘 하라고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단순한 말씀을 제가 힘있게 여러분께 나눌까요? 저도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많은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병원이나 많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통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나중에 그 약의 효과라든지 어떤 병원에서 하는 그 트리트먼트가 옳은지 아닌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번에도 한국 교회 가서 우리 올드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번에 한국교회 또 다른 데 다녀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 말은 맞을 거야, 아니면 어떤 때는 그 패키지가 어떻게 돼서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이 제너레이션에는요 순수한 맛을 잊어버린 제너레이션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음식을 먹는데 얘가 맛있다 근데 MSG 그 미원 냄새가 그냥 팍 풍겨요. 그냥 라면 냄새가 확 날 때가 있어요. 하루진 형님 뭐 살짝 어떻게 하는지 뭐 냄새를 또 어떻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말씀도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 어떤 때는 안 들어요. 어떻게 포장이 됐느냐, 어떤 때 어떤 명언과 함께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건강 상태는 드러납니다. 뭘 먹고 자라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커보면 알아요. 어릴 때 아주 신실하게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킹덤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과 말씀 없이 그냥 자란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순수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교제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찬양이 좋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번 누군가 흔들었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젖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미원이 들어간 말씀을 계속 먹고 계신 건 아닌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회에서 연명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9월달 우리 기도와 금식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9월달 우리 말씀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더하지도 말고 그냥 순수한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요? 순수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권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구하시든지 어떤 책을 정하시든지 한번 심오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맛을 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왜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예배로 오기 전에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 항상 설교를 합니다. 일요일날 아침에는 우리 한국 라디오 방송이나 미국 라디오 방송에는 설교하는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 하나,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와이프를 잘 만나는 게 최고라고요. 악한 와이프를 만나면 망한다고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와이프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짝을 구할지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때는 외모 보고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모든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멀리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오늘 첫 번째 성장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잠깐만요, 누가 이렇게 뜨뜻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이 신앙도 잘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영 공부하는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서영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 교회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말씀에 신경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새로 세례받은 제자들, 이 자리에 아까 계속해서 사진 쭉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말씀을 깊게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말씀만은 깊게 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자, 올드 크리스천한테 권할게요. 여러분, 누군가 영 크리스천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 놀았나 안 놀았나 신경 쓰지 말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보고 있는지 아닌지요. 어떤 때는 매일같이 놀 때가 있어요. 우리 싱글들 보면 매일같이 놀아요. 근데 그러고 물어봐요, 콰이템 어떠냐 물어보면 콰이템 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젊은 우리 영 크리스천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의 미션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성장을 원하는 모든 오래된 크리스천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뭘 먹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깊게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의 비결. 두 번째 축복, 약간 성장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돼요. 축복이 막 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요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제도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 15절을 우리 폴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크게. 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한국에 갔더니 우리 한 분이 저희 가족을 다 초대를 했어요. 가서 제가 앉아있으면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근데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집안에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축복을 빌어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제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준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기 4명이나 축복을 빌었어요. 지난주 동안에 축복을 빌어준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을 한번 빌어줘 보세요. 제대로 비세요. 제대로.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저께 인도자 모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준이한테 1000만 원을 맡기고 그걸 폴을 갖다 주래요. 누군가가 준이한테 1000만 원을 맡기고 폴을 갖다 주는데 폴이 만약에 안 받으면 너 가지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폴이 그걸 가져가서 어떨 거야? 준이 안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1000만 원이나 1억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구절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근데 크리스찬 삶을 살아오면서 30년간의 어떤 크리스찬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많이 축복을 비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다. 축복을 안 받는 사람, 여러분 축복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과 승진을 맛본 사람이 얘기하기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시잘데없는 거에다 자기 시간 다 썼다고. 괜히 돈 관리하다가 자기 인생 다 망쳤다고. 여러분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요. 제가 이번에도 누군가 레슨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저게 축복일까? 여러분 축복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래요. 가서 축복, 자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빌어주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받을 자격이 없으면요. 그 축복은 여러분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축복이 작게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밀어서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해서. 어떤 때 우리는 축복을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면요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주다 보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세요.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거의 여러분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죠. 근데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한테 보물이 돼요. 오늘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한 가지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려면요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으면 여러분 신나해야 돼요. 여러분 준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폴한테 갔어요. 근데 폴이 안 받겠대요.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안 그래요? 와우 1000만 원이 공으로 생겼네. 야 이걸 또 한 번 해봐야지. 또 1000만 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근데 안 받아요. 그러면 신명나는 일이에요. 받으면요 여러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폴이 1000만 원을 준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폴은 준이를 평생 친구로 여길 거예요. 1000만 원 갖다 준 1000만 원 친구를 1000만 원이 친구. 여러분 이 바로 제가 굉장히 원리하게 가르쳤지만요 베드로가 또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마태가 써놓은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리젝션에 거부당함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계속 go anywhere. 어디든지 가라고. 어느 집에든지 가라고. 이분 여러분의 원수의 집까지도 가서 거의 축복을 비세요. 제가 제 인생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꽤 됩니다. 삭히느라고 힘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몇 명 돼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한 일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변해야지만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변하면 저한테는 계속 원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밖에는 제가 받는 축복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받았으면 저한테 축복이 돌아왔으면 그냥 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여러분이 축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한테도 남편한테도 저주를 퍼붓지 말고 여러분 축복을 퍼부세요. 맨날 앉아가지고 왜 안 될 거야 당신은 안 돼 이러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축복을 남편과 아내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너무 적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데일리 어쩌면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입에서 전달되어질 때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쌓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누가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두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갈 축복을 여러분께 주신대요. 여러분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고 그게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의 비결이에요. 5가지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금방 갈 거예요. 기도의 비결. 시편 66장 17절에 있죠. 우리가 이번 달을 우리 기도의 축제로 또 우리 한가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너무 종교적으로 보면은 참 모든 종교인이 아는 골방 가서 껌껌한 데 가서 그냥 혼자 잠을 이겨내면서 싸우는 사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얼마나 추석 때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면요. 우리 이정재 어머님이 그 아이들 두고 이반하고 모리스가 와가지고 옛날 같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또 자식들이 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대가족의 축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졸라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기도의 시간 졸라대는 시간 내가 뭘 달래러 가지 물론 달래러 와도 좋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시편에 이 저자는 얘기하기죠.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에게 부르짖었고 노래로 그를 찬양하였다. 내가 만일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들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네.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만일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료한 아주 확실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원하셨고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에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을 다 버리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털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는요, 또 신약에는 정결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정결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여겨가지고 전혀 정결하지 않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어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마음의 준비와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멘. 두 번째로 또 다른 저자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던이 읽어줄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때로 어릴 때부터 땡깡이 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이상한 잘못된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릴 때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자녀가 3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만 연년생들. 그리고 어머님이 평생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바쁘셨어요. 아침에는 3명을 다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가셔야 되고, 아니면 어릴 때는 그 모든 걸 하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춘천에 있는 일명 거지 학교인데요. 거지들 모이는 곳에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 아이들을 제자로 많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노하다가도요, 집에 손님이 있을 때는 제가 100원만 10원만 그러면 그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있을 때는 그때 딱 그 시점에 가서 얘기하면 돈이 금방 나와요. 제가 왜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게 통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어거지만 쓰면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구해도 안 오면 이게 내 욕심이었나 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기도로서 돕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소연을 했는지 뭘로 보면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대답 안 하고 그냥 기다릴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 후의 마음의 상태. 용이가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정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고민도 많이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겼으면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제, 돈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과 서로에게 줘야 될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가 줘야 될 마음과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광신도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진짜로 가정도 없이 그냥 파괴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굉장히 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는 게 바로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요. 이거 다 해결되면 그때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한테도 시간 줄 때요, 내가 이게 다 해결되면 정상적인 시간을 줄게.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은 교회에서 미쳐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줘야 될 시간을 가족과 아내와 자식한테 줄 수 없다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 얘기는 뭔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게 무엇이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고 난 뒤에 뭐하는지 우리는 극히 정상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옳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의 비결 뭔지요? 우리 마음의 죄를 지으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인생의 비결 두 가지요. 인생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주제입니다.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이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을 얘기하면 뭐를 얘기할까요? 인생은 네모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주관식이다. 너니 그냥 바로 나오네요. 저보고 네모라고 하지 말래요. 인생은 주관식이다. 또 인생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은 복잡해요. 그저 먹고 살아야 될 게 많아요. 또 인생은 뭐다? 네? 미완성이다. 오케이. 인생은 또 뭐다? 쳇바퀴다. 인생은 폴이 얘기하는 인생은 동그라미. 어제 들은 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사탄이 복잡한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서에서 인생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놨고요.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지난달에 들어왔던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고보한테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삶에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짜증내래요? 화내래요? 아니면 집어 던지래요? 아니면 뭐 폭발하래요? 아니면 어디 가서 땅을 파래요? 아니면 여행을 가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예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블레임도 하고 아니면 여행도 가고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 야고보는 그냥 기도하래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술 먹고 진창 놀래요? 파티를 열래요? 그냥 찬송하래요. 제가 꼼꼼히 생각해봤어요. 인생을 사는데 이거 두 개 빼놓고 있나요? 여러분, 복잡해지는 게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하는 거 복잡해지고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하는 거 복잡해져요.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두 가지만 하래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래요. 문제 없으면요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그 두 가지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삶을 사는데 이거 두 가지면 충분하구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근데 이 이외의 것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라는 말은요, 어떤 때 스트레스도 되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삶에 짊어질 수 없는 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병도 만들어내고 화도 만들어내고 어떤 때는 모든 집안의 문제를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바로 그게 기도하는 믿음의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 얘기하길 하나님이 주시거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요, 모든 게 그냥 다 괜찮고 그냥 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때 멍해져요. 그냥 멍해져요.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 두 가지가 인생을 사는 가장 즐거운, 가장 놀랍게 지롭게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의 이미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어떤 잘못 해석하면 좀 어렵지만요, 클리어하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한 구절에 5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과 계시는 곳에 있는 그림을 요한이 적어놨어요. 환상을.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준이 그림이 그려져요? 대충 어떻게 그렸어요? 한번 그려봐요. 네? 생물이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한 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죠. 영어로는 하프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프가 검은 거가 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검은 거 띵까띵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담은 금대접이 있대요. 여러분, 하프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찬양. 금대접은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기도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와 감사한 사람의 찬양이 그 장로들의 양쪽 손에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받쳐지고 있었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를 줬습니다. 왜? 어떤 격려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디에 담겨졌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밖에서 흙을 퍼왔어요. 여러분 어디다 담아요? 포대. 네? 포대. 시멘트 포대 아니면은 그냥 아무데나 담아요. 그죠? 금대접에다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주 하나 줬다 그러면 그건 금대접에 놓을만해요. 그죠? 아주 귀한 거 아니면 금대접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어제 드린 기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대체 어디다 모아둘까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금대접. 그리고 그 금대접 앞에서 향이 올라간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신기하게도요, 모든 기도는 다 금대접에 담아있어요. 근데 그 금대접에 담아있는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연락된다 그러죠? 올라가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다시 한번 더 큰 확신을 갖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뭘까요? 어려운 일은 옵니다. 크리스천이 됐든 넌 크리스천이 됐든 어려운 일은 꼭 옵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할 숙제도 꼭 옵니다. 여러분, 그 풀지 못할 숙제는 여러분의 성격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의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의 성격을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내가 세계의 만고의 최고인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5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달 순수한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달이 되길 바라고요. 금대접에 오른 그 기도,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같이 성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은 이 시간 당신이 주신 순수한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은 것으로 당신의 말씀이 훼손되고 또 저의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사랑을 알았고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가 잔과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속 깊이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당신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기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